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7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페이지로는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 시켜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는 기본적으로 핍박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또 무엇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것을 현장에서 지켜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받으신 것을 그는 눈으로 지켜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너희들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것으로 너희가 무장하라는 뜻입니다. 너희에게도 이런 일이 올 것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것을 생각할 때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지금을 견뎌야 된다. 이것으로 지금의 갑옷처럼 삼고 웬만한 어려움들을 이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특별히 핍박을 받는 자들은 이제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정체성이 분명해졌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피할 수 있었으나 그 육체의 고난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그쳤다는 것은 죄와의 관계가 이제 끊어진 사람, 이제는 우리가 죄와 죽음의 모든 권세가 아니라 생명과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걸 강조하고, 2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신분이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인생을 살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죄의 종처럼 살지 아니하고 그 죄를 이기고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은 2절에 나와 있는 사람의 정욕을 다시 한번 풀이합니다. 사람의 정욕이란 무엇인가 하면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 이게 다 사람의 정욕인데 너희가 이방인 불신자들처럼 지나간 날 이렇게 사는 거 충분히 많이 살았다. 더 이상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옛날에 지나간 날의 죄만 해도 많기 때문에 너희가 선을 긋고 관계를 이제 끊어야 한다는 걸 강조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어려운 때 믿음 생활 하려면 너희가 온전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세상에서 너희들 핍박하는 자들은 왜 너희는 그렇게 방탕하게 살지 않냐고 자꾸만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흥청망청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은데 뭐 믿음으로 얼마나 대단하게 살겠다고, 뭐 특별하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세상은 우리를 공격거리로 삼습니다. 이런 모든 정욕대로 살지 않은 것을 칭찬하지 않고 왜 우리와 한편이 되지 않았냐고 우리를 공격하는 지점이 됩니다. 결국은 정욕대로 살지 않았다고, 못되게 살지 않았다고 우리를 또 핍박하는, 이러나 저러나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5절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지금은 너희가 어려움을 겪으나 마지막에 하나님이 너희들은 높여주시고 그 핍박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벌하신다. 자기의 죄를 자기의 입으로 다 고하게 되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 날이 오니까 너희들은 지금처럼 믿음으로 잘 살고 담대하게 지금을 견뎌야 된다. 6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 이 죽은 자들이란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불신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된다. 너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땅에서 육체로는 심판을 받게 될 때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내용 관찰해 보시면 첫째, 베드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합니까? 2절에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가 살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우리도 지금 고난을 받고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정욕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너희가 구분되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베드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전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3절에 보면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하면서 너희가 그 전에 살았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살았다.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어려운 수치스러운 날들이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옛날에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타이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베드로는 왜 고난이 죄를 그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한다고 말합니까? 1절에 죄를 그쳤다는 것은 이제 고난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건,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정욕을 따르는 것으로 종처럼 따라다니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성도이구나, 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함을 가르칩니다. 죄를 그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고난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강조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우리의 성도는 내가 진짜이구나,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고난이 있구나, 더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더 공격들이 많구나, 나를 자꾸만 뒤에서 붙잡아 내리는 게 있구나, 이것을 뚫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결단,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중요함을 본문은 강조합니다. 지금의 고난은 나의 믿음의 증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더더욱 이런 고난 가운데 믿음의 증표를 보이며 사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나에게 있는 많은 세상의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데 얼마나 묵상하는가 합니다. 우린 예수님의 고난을 알면서도 이 땅에서 똑바로 살면 고난이 없다고 하는 세상의 인과 응보 방식의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론 내가 믿음으로 웬만큼 살았으면 지금의 고난을 자꾸만 부정하고 억울해하고 속상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부족해서 고난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공격했던 사탄은 우리들도 공격한다는 걸 기억하면 오늘 저는 매일매일 마음이 담대해져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고난에 대한 태도, 나에게는 갑옷이 있는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갑옷이 있는가? 매일매일 내가 똑바로 살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왜 고난이 있는가? 부당하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묵묵히 나의 고난을 감당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갑옷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고난에 집중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내 삶에서 고난 가운데 억울해하고 고난 가운데 조금만 너무 분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내려놓고 예수님의 고난을 오늘부터 묵상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게 아직도 육신의 정욕을 쫓는 삶의 영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남은 삶을 더욱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나는 과연 오늘도 나의 정체성,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고난, 이러한 부분들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의 수많은 고난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고난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갑옷을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의 문제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고난이 오는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나는 왜 갑옷을 벗고 다니는가, 왜 전쟁터에서, 말세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갑옷도 없이 맨몸으로 이렇게 다니는가
주님, 제가 오늘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 튼튼한 영적 갑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삶에도 분명한 것은 오늘도 나는 이 땅에서 고난받는 성도로서 특별히 믿음을 더 지키고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갑옷이 필요한데 분명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날을 살면서 또 연말을 살면서 또 우리 남은 인생에 끝까지 우리에게 일정한 고난들이 주어질 때마다 그 고난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 마지막 날에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그날에 대한 소망으로 더 견고하게 살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사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는 고난 중에 흩어진 많은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인데 고난 가운데서 위로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의 고난을 너의 갑옷으로 삼고 지금의 고통을 견디고 이겨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특별한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였사오니 우리도 남은 인생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의 남은 때를 살게 하여 주시고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 속상한 일, 괴로운 일, 힘든 사람들, 고통받는 현실 속에서도 오늘도 이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믿음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을 감당함으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며 이 땅에서의 많은 만족과 축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분명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힘들수록 천국의 소망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넓은 품에 안겨서 우리 주님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나를 반겨주실 그날을 매일매일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구차하게 살거나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릴 것처럼 살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믿음 지키고 천국에서 놀라운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신실한 하늘나라 백성으로 오늘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 교회 안에서 투석을 받으시는 우리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 한 분 한 분을 오늘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특별히 이광재 집사님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그 약한 몸에 하나님의 특별한 치유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혜영 권사님과 유동혁 성도님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온 교회 성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또 한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제목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아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